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방금 밝은 얼굴로 인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짜가 아니라요,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신에 차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멋지게 당당하게 선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전보다 더 커져가는 우리들의 귀한 앞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오늘날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또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당들에 따라서 분쟁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끼리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돼서 교회 밖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또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음행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한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과연 먹어도 되는가 하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인지 이 목회적 차원에서 제시한 편지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제시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다 보면 15장에 와서 이거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아마도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내용들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을 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다루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1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15장에 와서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앞선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묻고 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실인가? 저기 화면에 나오는 부활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실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부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특징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질문이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의심과 불신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오늘 이제 계란도 받으셔서 계란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실 텐데, 그러면 부활이 그 어떤 모르는 분이 그 계란을 받으시고 부활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실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부활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 증거를 대면서 대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발적인 사건, 어떤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었고 그 예언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강조하며 부활의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가장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어서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한 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이미 예언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부활에 대한 인식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저기 보이시는 저 말씀에서도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종종 시대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 할 뿐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목숨을 바쳐서 고난을 당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잡히시기 전부터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하시던 그 좋은 시절부터 이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로 작정을 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부활의 증거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순서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확신에 차서 힘차게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을 증거하죠. 하지만 반대파들은 이 증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너희들끼리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너희들끼리 입 맞추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진짜로 봤다 그렇게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짜라면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반대파가 제일 억울할까요? 아니요, 반대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던 제자들이 가장 억울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도 하셨죠. 병도 고치셨죠. 능력도 보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하시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분은 크게 되실 분이다. 높은 자리에 가실 것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면 나도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갈수록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낮아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옆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길과는 반대로 가시니까 야, 이거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언젠가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내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갔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진짜 끝났구나, 내 기대가 다 무너졌다, 이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다시 돌아와서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하게 되죠. 12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다 하나같이 순교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합니다. 다들 예수님 못지않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상황 중에서 어떻게 오히려 이 상황 중에서 용기 있게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유가 아니면 제자들이 순교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갔으니까 그동안에 정이 있지 하면서 속죄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제자들이 목숨까지 바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순교하면서 그냥 따랐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뒤를 다 따라가요. 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눈앞에서 확인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셨던 그 주님과 같이 나도 추후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두 번째 증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에 대하여서 좀 묵상하시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대파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을까요? 반대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야,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 이거 봐라, 어떠냐? 이제 심정이 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그 장면이 우리들에게 좀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비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삼고 그분을 믿고 그 길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부활과 상관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보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대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부활과 상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부활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실인가? 그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부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부활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부활의 특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확실히 부활이 임할 것임을 26절, 아까 읽으셨던 26절 말씀이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듣기에도 사실은 통쾌하고 좋은데요, 이 말씀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 여기서 죽음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탄처럼 표현하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역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망의 역사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곧 죄의 결과가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사망과 둘째로 사망의 원인인 죄와 셋째로 죄의 세력인 사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 다 굴복당하고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승리하셔서 왕좌에 앉으실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아까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형상과 같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이 땅에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아담의 모습과 같이 죽어가고 있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바울이 부활에 반드시 참여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여태까지 읽으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생한 증언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그저 기쁜 느낌에서 그치거나 나와 상관없는 있을 법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굳건한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드보라 에스더 여전도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부활 신앙과 그로 인한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